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일 힘들었던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신대원을 합격하고 1월, 2월 2달 동안 양지 신대원에 들어가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공부하고 매일매일 시험 보는 일이었습니다. 매일 단어 쪽지 시험도 보고 문법 시험도 보고 하루하루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아니,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시험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슬픔 속에 있었다 그럽니다. 괴로움도 힘든데 너무너무 힘든데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 계속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에서는 박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자, 힘든 일이 스데반이 자신의 곁을 떠난 것도 힘든데 그 다음에 이 스데반이 이후에 고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큰 박해가 있다. 작은 박해가 아니라 큰 박해다. 박해라는 단어는 핍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적을 한다 또는 괴롭힘을 당한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이 박해라는 단어는 시험을 만난다는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서에 보면 이 8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핍박은 어디까지나 사탄의 역사이다. 예전에 제가 부흥회를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게 아니고 부흥회를 들었을 때 모든 병 뒤에는, 고난 뒤에는 마귀가 있다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건 또 아닙니다. 모든 핍박과 고난은 다 사탄이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있기도 하죠. 그러나 그래도 사단이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의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성경은 또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의 책을 읽다 보면, 고난에 대한 책을 읽어보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더 이상 사탄으로 인해 곤란에 처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형제님, 그럼 형제님은 죽으면 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사탄은 특히 성도들에게 곤란에 처하게 하는 힘든 일을 계속 줍니다. 형제님이 사탄으로 인해서 핍박과 시련을 당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죽으면 됩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 시험에 대해서, 시련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요지는 시험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불신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특히 이 성도님들, 특히도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에게 핍박을 통해 고통을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환경, 둘째는 사람을 통하여 사탄은 이 성령 충만한 성도, 특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시련과 고통을 줍니다. 이 내용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에 보면 욥은 갖가지 핍박을 받습니다. 괴로움을 받습니다. 자녀를 잃습니다. 자녀의 고통이 생깁니다. 재산의 문제가 생깁니다. 재산을 다 잃습니다. 거기다가 몸에 병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누가 했냐 그랬더니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여러분, 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이렇게 신앙이 있는 사람도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신앙이 있는데, 성령 충만한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데, 은혜가 넘치는데 왜 시험이 있냐고요. 여러분, 사단은 특히 더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더 시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굳이 건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더욱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니까 사단은 시험을 통해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은 특히 신앙생활에는 오늘 제목은 시험 없는 인생은 없다 그렇지만 사실 바꾸면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시험 없는 신앙은 없다. 시험 없는 믿음은 없다. 성도들도 시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여러분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고통을 줍니다.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분에게 핍박과 박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통하여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탄은 또 질병을 통하여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배우자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여러분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눈물 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동역자로 인하여 환경과 사람으로 인하여 사탄은 특히 믿음 있는 성도, 믿음이 충만한 성도, 은혜가 넘치는 성도에게 지금도 괴롭히는 박해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에게 시련을 주도록 욥기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시련을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시련을 주도록 허락했다. 저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욥, 믿음 좋은 욥을 사탄이 시험하도록 괴롭히도록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갈대아 사람을 통하여 물질을 빼앗고 그런 시험 당하는 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냐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 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시험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시험을 우리에게 특히 믿는 사람에게 허락할까요? 욥기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종 욥을 집중해서 봤냐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막 욥을 하늘나라 해서 마귀랑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내용인데 욥을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너 욥 마귀야 전 세계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너 특히 욥 봤냐? 그 욥을 봤더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고 그와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악에서 떠난 사람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다. 하나님이 욥을 침을 마르도록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칭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사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참소자다. 이간질하는 사람이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아니고 니은 오 미음입니다. 마귀 그놈이란 책도 있었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하고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욥이 그렇게 정직하고 그렇게 신앙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욥이 까닭 없이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마 그 욥에게 하나님이 욥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았으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합니다. 계속 말해요. 하나님 아마 욥에게요 물질이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 축복이 떠나가고 물질 축복이 떠나가고 건강 축복이 떠나가면 아마 하나님을 욕해버리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신앙을 멀리할 것입니다. 마귀가 이간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천상회의가 열린 거 아닙니까? 욥기 1장 2장이에요. 아니다. 사탄아, 욥의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욥이 자녀가 건강 축복받아서 물질 축복받아서 자녀의 문제가 없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 많이 받아서 그래서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다. 그가 그런 것이 없어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이 그걸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말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복 받아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앞에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도록 할 테니까 욥에게 시련을 한번 주는 것을 마귀 네가 주는 것을 허용한다. 하나님이 허용해 준 거예요. 단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이 뭘까요? 자, 보십시오.
불신자에게 시험 줄 일이 없고, 특히 성령 충만한, 은혜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더더욱 마귀는 뭐하냐면 시험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교회에 있는 김집사 말이에요. 그 사람 그 믿음 좋은 거 그거요, 까닭없이 그럴 이유 없어요. 요즘 사업이 좀 잘 되고 물질의 축복받고 건강 축복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 건강이 사라지고 무화과나무가 없어지고 구성치 않고 외양간의 소가 없어지고 점점 힘들어지고 자녀가 문제 생기고 몸이 아파지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사단은 계속 하나님께 말해서 시험을 주는 이유를 찾아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해요. 욥은 그럴 리가 없다.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사단은 지금도 믿음으로 살려고, 성전교회 와서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참소해서 고소해갖고 이간질해가지고, 저 사람 요즘 교회 잘 나오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 사람 요즘 세서 잘 되고요, 사업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니까 그 잘 믿는 거예요. 그거 다 가져가 보세요. 틀림없이 사람과 환경을 통해 문제가 생기면요, 분명히 교회랑 멀어지고 믿음 멀어질 거예요. 사단이 시험해 주는 목적, 김석태 목사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해서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고 사명을 위해 쓰임받지 못하고 나중에는 교회와 멀어지고 쾌쾌한 기독교를 박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단의 시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욥은 그런 믿음 아니다. 까닭 없이 있는 게 아니라 까닭이 없어도 까닭이 있어도 상관없이 나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이다. 건강하지 않아도, 자녀가 속을 썩여도, 배우자가 문제가 일어나도, 신앙생활이 힘들어도 상관없이 내가 그래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 사탄은 계속 말합니다. 그러면 사탄아, 욥에게 물질 가져가 봐라. 배우자로 문제 생기게 해봐라. 그리고 건강 빼앗아 가봐라. 다 빼앗아 가봐라. 그리고 한번 빼앗아 가봐라. 사단은 허용을 받고, 그리고 욥의 물질을 건드려요. 그리고 자녀를 힘들게 해요. 왜냐하면 물질과 자녀를 건드면 욥은 하나님을 버릴 것이라고 사탄은 믿었고, 하나님은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경배할 거라고 믿었어요. 욥이야. 없어질수록. 그런데 욥은 자녀와 물질이 다 축복이 사라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찾아왔습니다. 너 봤냐 욥? 예, 봤어요. 욥 그 물질이 다 도둑맞고 자녀들이 다 사라지고 죽고 그랬는데도 믿음 지키던데요. 그 밖에 진짜지, 그 믿음 진짜지. 하나님은 자꾸 사탄에게 욥의 믿음이 진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또 말합니다. 계속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있는 김집사도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요, 이유 없이 그러지 않아요. 자녀가 힘들어도, 물질이 힘들어도,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 욕하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님 붙들고 있죠. 그 사람요, 이번에는 이유 없이 그러지 않아요. 건강 한번 건드려 보세요. 머리부터 정수리까지 아래까지 전부 팍팍 끓게 온몸에 고름나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틀림없이 믿음 버릴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이간질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욥은 그런 신앙이 아니다. 건강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신앙이다. 그 믿음을 내가 사탄 너에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나는 욥의 믿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한번 욥의 건강 건드려 봐라, 사탄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사단은 사람과 환경과 건강을 통해 여러분을 괴롭혀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단에게 허락하는 건 여러분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탄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시키기 위해서야. 단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요, 너 욥의 건강 건드려도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을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욥이 병이 들자 옆에 있던 배우자가 말합니다. 아이고 꼴 좋다. 네가 믿었던 당신이 믿었던 하나님이 뭘 해줬냐? 지금 하나님 그렇게 믿고 몸부림쳤더니 자녀 잃었지, 물질 잃었지,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떠나갔지. 이제 너희 병까지 들었잖냐?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3대 악처 중에 하나가 욥의 아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제 아내까지 동원하여 욥의 믿음을 흔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은 지금도 믿음 좋은 사람들을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괴롭힙니다. 시험을 줍니다.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사탄에게 그걸 허락해요. 왜요? 여러분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 진짜라는 것을 증명시키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욥은 사탄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이유가 축복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회사가 잘 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 이유가 하나님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이유가 내가 만남의 축복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즐겁습니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욥기 1장 20절 22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찔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뭐합니까? 믿음을 보입니다. 예배드렸다. 지금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고 배우자가 지금 욕하는 상황에서 뭐합니까? 예배했다.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탄이 이렇게 고난을 주고 힘든 일을 주면 대부분 예배 숫자가 떨어져 나갑니다. 예배 횟수가요. 일주일이면 5번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사탄에게 지는 겁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욥은 시련이 올수록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의 대상은 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좋거나 믿음으로 살려고 요즘 결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갑니다. 저 사람 성경교회 새가족 공부하고 햇빛꽃 했던 저 사람 요즘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사네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요즘 마음이 행복하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으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 말합니다. 걔가 걔래요. 그 친구가 욥 같은 옆 집사님이 까닭없이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걔는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욥 집사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 내가 네 앞에 그 김 집사님과 욥 집사님의 믿음을 보여주리라. 그래서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물질 시험 그리고 건강 시험이 그리고 가정 시험 만남 시험 사람 시험이 왔을 때 여러분은 시험에 폭 빠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사탄에게 자신의 믿음이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증명합니다.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 앞에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니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고 축복 때문이 아니라 축복이 없어도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임을 알고 싶어하고 사탄 마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내가 비전으로 살려고 그런다, 믿음으로 살려고 그런다, 몸부림치려고 그런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정신 차리고 할 때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우리를 붙들고 특히 믿음 있는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께 데려가서 그 사람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믿음 까닭없이 그러는 거 아니다. 요즘 뭔가 회사가 잘 되거나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저 사람 믿음 너 성경교회 박 집사 좀 보고 왔냐? 요즘 믿음 제정신 아니더라. 하나님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맞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 봐요 하나님. 그 사람은요 축복 때문에 하나님 믿은 거고 복 받으니까 믿은 거지 하나님 때문에 믿은 거 아니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 하나님이 주시는 다 주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사탄은 계속 이간질합니다. 성전교회 김 집사가 예수 믿는 것은 가정에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좋은 일 잘 되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까닭없이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걔는 그 친구 김 집사는 욥 집사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그 믿음이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어떨 때는 사탄을 통하여 사탄에게 허락해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여러분 우리 역시
사탄 앞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시험이나 환난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 보여서 우리의 믿음으로 사탄이 기죽게 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광야에 이끌려도, 내가 병이 와도, 내가 부당한 일을 당해도, 배우자의 관계가 힘들어도, 나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여도 사탄은 이런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계속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갑니다. 그거 다 빼앗아가고 나서 그거 봐요, 하나님 저 사람 이거 축복 못 받으니까 하나님 배반하지 않아요 라고 그걸 증명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그걸 허용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앞에 사탄은 기가 죽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믿음 앞에 사탄은 기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놀라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의 무성함 때문에, 외양간의 소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녀가 잘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그것을 다 빼앗아가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믿음으로 사탄 앞에 기를 죽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오히려 그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반전이 되게 하여 주신다는 말.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반전이 되게. 제가 여러분한테 듣고 싶은 말들이 그런 겁니다. 목사님, 요즘 우리 사업 잘 돼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진짜 듣고 싶은 말은 사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마귀를 기죽이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사탄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탄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반전을 준비하신다니까요. 어떤 믿음 앞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무성치 않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며 나를 사슴과 같이 발을 뛰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가 지금 없는데도 뛰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그 신앙 앞에 사탄은 기죽고 하나님이 그 신앙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사탄에게 말합니다. 봐라! 걔의 믿음은 축복 때문이 아니다. 걔의 믿음은 그 친구 그 욥 집사의 믿음은 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믿음이다. 봐라 하나님이 어깨를 펴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탄의 시험이 오히려 그 사람의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해버립니다. 욥이 그랬어요.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보세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와요? 그렇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해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지 외양간의 소가 나의 힘이 아니굽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나의 힘이 아닙니다. 나의 건강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그분으로 나는 즐겁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이 더욱더 뭐로 만드냐면 그 시험 가운데 더욱더 순전한 믿음으로 단련시켜 버립니다. 시험 가운데 믿음이 더 세진다는 거야. 굳세진다는 거야. 성경을 보면 참으로 저는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사탄에게 시험받게 한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사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을 건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통과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욱더 온전케 만들어요. 자, 봅시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성령에 뭘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는데 어디로 데려갔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광야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성령 충만하는데 광야냐고. 그러면 성령 안 충만한 사람을 광야로 데려갑니까? 성령 충만해야 주님이 함께하는 게 느껴지니까 광야 가도 미드바로 하나님 말씀을 알게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광야로 데려갔다가 그냥 꽥 죽어버려요. 나를 좋은 거 주시려고 광야로 끌어가시죠. 근데 거기서 또 누구를 만들어요? 누구를 만나게 해요?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해요. 2절 말씀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여기서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탄의 시련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핍박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련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만들고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고 굳세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요즘 들어서 나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 요즘 들어서 새가족 공부하고 햇빛 코스하고 요즘 이제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 생활 잘하겠다 마음을 막 먹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나를 광야로 끌어가시는 것입니다. 갔더니 사람도 없어요. 갔더니 무서워요. 갔더니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갔더니 황량해요. 외로워요. 굶주려요.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왜 하나님이 이러십니까? 가끔 저에게 질문해요. 특히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다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옆에 보면 광야예요. 지쳐요. 절망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갔더니 이번에는 마귀가 더 시험을 해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마귀가요. 하나님, 그 사람 지금 광야지요. 성령 충만하죠. 성령 충만한데도 광야에서도 그래도 말씀 가지고 금식하며 견디고 있네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요 조금만 시험 몇 가지만 까닭없이 저러지 않아요. 조금만 건드려 보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 친구는 그런 친구 아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 사람의 믿음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유 없어 그런 것이야. 이유가 없어도 아무 것이 없어도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믿음이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 한번 그 사람 시험 한번 해보세요. 했더니 마귀가 시험을 가지고 옵니다. 사랑과 환경을 통하여, 가정의 일을 통하여, 병을 통하여, 적은 월급을 통하여, 현금이 힘들어서 배우자와 자녀 일로 사탄이 사랑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사람 문제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 하나님이 다 뺏어가네. 그래서 하나님 욕하자. 그 마음으로 사탄은 목적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도 가져가시고 빼앗아가시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박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 마귀를 기죽이는 이 믿음을 보시고 나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순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고 믿음을 더욱더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는 것보다 더 원하는 건 여러분의 믿음 증명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증명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귀의 시련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더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하시는, 굳센 믿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럽니다. 목사님, 광야에서 힘든데요. 그리고 사탄 마귀가 사랑과 환경을 통하여 가정과 일, 병으로 나를 괴롭히는데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한 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감당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어봅시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아무리 시험이 와도요 사탄이 참소해가지고 그 사람 믿음 가짜예요. 아유,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요즘 회사 잘 되니까 잘 믿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요즘 회사가 안 되면 하나님 버릴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져도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요. 하나님을 즐거워해요.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뭐해요?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을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시고 내가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힘을 주신다. 이기게 할 힘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믿음 생활하려고, 교회 생활하려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거 요즘 회사 잘 돼서 그래요. 요즘 자녀가 잘 돼서 그래요. 건강 잘 돼서 그래요. 물질 잘 돼서 그래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아니다. 그 사람은 그런 거 없어도 주지 않아도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닐걸요? 그러면 한번 내가 너한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너에게 시험 주도록 허락해본다. 그리고서는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집사, 김 집사에게 찾아갑니다. 가가지고는 어떡합니까? 사랑과 환경을 통하여 몸을 아프게 하거나 그리고 상황을 괴롭히거나 누가 힘들게 하거나 물질이 어렵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마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더욱더 예배하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마귀의 시련을 통해 그 믿음을 더욱더 어떻게 해요? 굳세게 순전한 믿음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까? 오히려 뭐해요? 그 시련이, 그 시험이 나에게, 마귀가 준 시험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험이 나에게 전화위복이 되게 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이 좋은 일로 바뀐다는 거죠. 1절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시작. 사울은 예루살렘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자, 예루살렘 성도들이 지금 핍박을 받았죠. 유다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져 버렸죠. 교회가 무너졌어요. 무너져 가고 있어요. 성도들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일을 벌인 대상이 누구라 그럴까요? 존 비비어 목사의 순종이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한란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와 마귀가 시험을 주는 이유가 달라요. 하나님이 허락한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 기죽이기,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마귀는 뭐예요? 우리의 믿음은 뭐가 있어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사단은 예루살렘 교회를 없애려고 작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핍박이 시작될 때에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았어요. 사단은 사울을 이용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탄은 사람을 사용한다. 사탄은 환경을 사용한다. 사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여서 교회를 진멸시켜서 2절 3절에 보세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집집마다 뒤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끌어내서 옥에 가둬버립니다. 박해를 해버립니다. 이때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탄의 앞잡이가 돼버립니다. 사단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후에 보십시오. 사단이 승리한 것 같은데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의 믿음이 사단 앞에서 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증명이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가 죽이는 믿음을 보시고, 교회가 무너져가요. 사람들이 흩어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마귀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이후에 교회가 핍박받은 상황에서,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상황이 역정돼서 교회가 더욱더 활발하게 살아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온 사방팔방으로 복음이 확정돼 버렸어요. 예루살렘으로 있던 그 복음이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4절부터 6절은요, 그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분도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이 복음을 들고 확장시켜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해버립니다. 사단은 핍박을 줬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인, 그 사단을 기죽이는 그 믿음을 보인, 그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오히려 역전시키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해 이 복음이 사마리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8절에 사마리아 성에 기쁨이 넘쳐났어요. 큰 박해와 큰 기쁨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요. 교회에 큰 박해가 왔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 사탄이 준 그 큰 박해를 통해 하나님이 오히려 이 큰 박해를 통해 큰 기쁨의 일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보아도 알 수 있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만 죽이면 하나님의 계획을, 비전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납니다.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렸어요. 사단의 일이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사단의 시험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어 간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단이 주는 핍박을 전화위복이 되게 할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큰 기쁨, 할렐루야. 1884년 아편전쟁에서 패한 중국이 서양 문물의 빗장을 열면서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으로 들어갔어요. 본격적으로 중국의 선교 활동이 시작된 거죠. 복음이 확장되면서 중국 교회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49년 중국이 공산화를 이루게 됩니다. 모든 선교사, 특히 외국 선교사들이 모두 추방을 당합니다. 공산당에 의하여. 선교의 문이 닫히고 사탄은 공산주의자들을 통하여 중국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뭐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느냐를 늘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사탄은 공산당을 통하여 중국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단이 이긴 것 같았어요. 승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다시 중국이 개방되고 나니까 세계 선교사의 선교 역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중국 교회가 그 핍박 중에서 더욱더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놨어요. 부흥이 일어났어요.
교회는 핍박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사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인 그 믿음을 보시고 중국 교회가 오히려 부흥을 이뤄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 보세요.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꿨다. 고 옥하는 목사님도 말씀합니다. 핍박이 시작될 때는 사탄이 이기는 것 같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핍박까지도 사용하신다. 상황을 역전시킨다. 여러분, 아까 욥기를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사단이 하나님께 찾아와서 욥의 믿음은, 욥의 신앙은, 욥이 그렇게 믿음 좋은 것은 까닭없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녀 축복 주셨기 때문에, 건강 축복 주셨기 때문이고, 물질 축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거 다 가져가시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럽니다. 그럴 리가 없다. 욥의 믿음은 절대로 뭐가 있어서 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축복이 없어도, 무성치 않아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믿음이다. 그러니 한번 사탄아, 욥의 믿음을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랬더니 욥이 환경과 물질과 사람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욥을 시험합니다. 욥은 그 상황을 닥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그래도 믿음을 하나님께 증명하고 마귀에게 증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떡합니까? 마귀가 준 시험을 이겨낸 그 욥을 향하여 나중에는 그 잃은 것의 2배를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혹시 무화과 나무를 잃었습니까? 사단의 시험으로. 그리고 포도나무 열매가 손해를 봤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것의 2배를 정확하게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욥기 42장 12절에 보십시오. 욥이 처음보다 더, 잃은 것보다 더 하나님께 회복을 받았던 얘기나. 신앙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마귀의 시험을 허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걸 허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뭐가 자꾸 막히게 하고, 가정이 안 되고, 상황이 안 되고, 교회 생활이 안 되고, 물질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는 마귀가 그것을 하도록 허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마귀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에게 허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마귀가 준 시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순전하게 되고 굳세게 하고,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그 잃어버린 것, 마귀 때문에 잃어버린 그 시련에 그 잃어버린 것을 하나님이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승리로, 더 큰 축복으로 전화위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왜 보면 계속 참소자로 등장합니다. 누구를 그렇게 참소할까요? 불신자일까요? 불신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데 뭘 참소하겠습니까? 바로 믿음대로 살려는 여러분들이에요. 나 요즘 예배 잘 나오려고 결심했어.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과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푹 빠진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주는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하라고 주시는 것이지 시험에 빠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예배했는데, 성전께 나와서 12년을 예배하고 성전께 나와서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내 가정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왜 다 빼앗아가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줄 수 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단 하나, 여러분의 믿음을 마귀 앞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 성전께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뭐 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는 없어도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그 믿음을 보여야 돼요. 안 그러고 시험 빠져보세요. 그럼 뭐예요? 악에 빠지게 돼요. 악에 빠지면 어떻게 된대요? 나쁜 상태, 병든 상태, 비참한 상태, 불행한 상태, 쓸모없는 상태. 이게 원문의 뜻이에요. 성도들인데도요, 누구한테 건드냐면 요즘 들어서 셀모임 나오려는 사람을 건드려요. 죄송합니다. 쟤는 빼세요.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제대로 하는 사람을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참소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 사람 믿음 진짜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마귀 앞에서 기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해요. 그때 시험에 들지 말라고요. 시험 들면 어떻게 되는데요? 마음이 섭섭해져요. 마음이 나쁜 상태가 돼요. 신앙이 비참해져요. 가정이 불행해져요. 인생이 더 불행해져요. 라고 울부짖고 싶다고요. 이미 다 찢었지만요. 사명을 위해 쓰임 받지 못해요. 결국은. 그게 마귀의 마지막 목표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 없는 신앙은 없어요. 그러나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시험은 통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요. 자, 봅시다. 1절을 보세요.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보십시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음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자, 큰 뭐가 있었어요? 박해가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과거에는 제가 이 구절이 안 보였어요. 근데 뭐가 나와요? 사도 외에는 다 떠났다 그랬어요. 그러면 박해 현장에, 사단이 주는 현장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사도였어요. 사도와 소수의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를 남았어요. 이게 시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 큰 슬픔에 있었고 동역자가 떠나갔고 사도들은 가슴을 치며 애곡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사단은 이 일을 통해 예루살렘 교인들이 시험에 빠져 있기를 원했습니다. 시험에 빠져 있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사도들도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사람에 대한 섭섭함도 들었을 것입니다. 이때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그 보십시오. 저 사도들이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부흥돼서 그런 겁니다. 부흥 안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사탄이 부흥하면 안 되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흥이 아니면 그건 진짜 부흥이 아닌 거예요. 부흥하면 안 되게 해보십시오. 전도 요즘 안 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사람 전도 안 돼서 열매 없다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싫다 그래서 아마 그럴 겁니다. 아니다. 그 김 집사님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 즐거워하는 신앙이다. 예루살렘 교회에 남았어요. 괴로움에 빠져있기를 사탄은 원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지만 가혹한 시험 가운데서도 저는 이 말씀이 보였다고요. 사도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다니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남아서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키고 예루살렘 교회를 남아서 사단이 주는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이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를 나올 때 그 교회 가는 게 그 교회가 많이 있어서 교회를 간다면 그 교회가 많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남아서 시험 가운데 살아남아 통과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사단이 주는 시련이 전화위복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이렇게 끝났지만 예루살렘 교회 사도회에 몇 명 남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15장에 가보십시오. 모든 주의 교회의 중심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서요. 하나님의 부흥이 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많고 적고가 부흥이 아니라고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수천 명이 모이면 뭐 합니까? 사단의 시련 앞에 저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이는데요, 저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 버릴 겁니다. 그래서 시련이 나갔더니 전부 시험 빠지고 하나님을 믿음을 다 배신하는 그런 성도만 가득 찬다면 하나님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근데 자꾸만 성령 충만한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광야에 있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자꾸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라고 그 시험을 허용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죠.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을 통과해야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말을 높은 곳에 사슴과 같이 뛰게 할 수 있어요. 높은 곳이란 말은 견디기 힘든 시련을 이기게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단의 시험은 꼭 사람과 환경을 통해 온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요. 싹 죽을 각오로 지키는 거죠. 남았어요. 이 모습을 베드로전서 2장 22, 23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십자가에서 어떻게 통과했는지요. 그는
죄를 그 입에 욕을 받지만 맞대요 욕하지 않았고 이렇게 통과하셔야 돼요. 그리고 고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위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맡겼다. 하나님이 부활승리 하게 하셨습니다. 사전 5기의 신화를 쓴 홍수환 선수가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4번 다운을 당했죠. 지옥에서 온 사자 까레이스키한테 엄청나게 얻어맞아서 KO를 4번 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수없이 외쳤습니다. 나는 안 끝났다.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마귀는 자꾸 말합니다. 너는 끝났다. 그는 끝까지 권투 경기장 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펀치를 맞아도 자신의 자리에서 지켰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끝까지. 결국 KO로 승리하게 되었죠. 그를 일으킨 것이 무엇일까요? 코치의 응원과 어머니의 기도. 결국 그 유명한 말을 하게 엄마 나 참편 먹었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수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통하여 마귀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저 김집사, 성전교 김집사 그 사람 열심히 요즘 하려고 그러는데 그 까닭없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 요즘 좋은 일이 많이 생겨서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너한테 허용하는데 한번 그의 믿음이 기죽이는 믿음인지 한번 보여줄 거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나쁜 진단이 나와요. 병원에서. 친구가 배신해요. 실직을 당해요. 이혼을 당해요. 불행한 일을 당해요. 사업이 힘들어요. 수많은 펀치를 얻어맞아요. 여기까지 2가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에 빠진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살아남듯이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계속 충성해야 합니다. 왜요? 내가 내 몫을 다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몫을 다해 주십니다. 우리를. 죽을 만큼 고통스러워도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 39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사탄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왜요? 마귀가 계속 찬수하기 때문에. 특히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은혜 충만한 사람들. 그러나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을 통과합시다. 죽을 각오로 자신의 자리를 붙듭시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절에 보십시다. 흩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지 못하고 흩어진 사람들.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흩어지자는 단어가 뭐냐면 원문의 뜻이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냥 흩어진 게 아니라 숨은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의미예요?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에 든 상황에서도 시험이 오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고 그 시험을 상황을 뚫고 전진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까지 퍼지게 된 것입니다. 케니스 해기는 말합니다. 시험과 환난을 뚫고 전진해야 한다. 그러면 온전해진다. 이와 같이 사단이 시험을 주려고 할 때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은 없고 신앙은 없어요. 특히 믿음 좋은 사람이 사탄이 계속 공격해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통과할 수 있어요. 시험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자신의 본분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시험을 뚫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복음을 품고 남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전진해 가야 합니다. 왜요? 그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질문해요. 믿음 충만한데, 성령 충만한데 왜 나는 강해합니까? 왜 사단의 시험이 이렇게 많습니까? 왜 하나 지나면 왜 이 사람을 통하여, 이런 환경을 통하여 나에게는 계속 이렇게 시련이 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런데 왜 그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건 여러분 사탄이 참수해서 그럽니다. 저 사람, 저 셀리더, 저 세론, 저 성도, 저 김집사, 저 믿음은 하나님이 뭔가 주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없는 상황에 처해져도 끝까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믿음이다. 그 믿음을 보이시면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일주일이면 100번을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요즘 시험 들어서 한 번 나오기도 어려워요. 시험 든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가 아싸 가오리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물론 축복 받아야 되죠. 그런데 축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이 목적이죠. 믿음을 증명하셔야죠. 그리고 시험을 줄 때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시련을 뚫고 나갈 힘을 누가 줄까요? 네?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피할 길. 볼까요? 미가서 3장 8절.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용기를 충만해졌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하나님께 허용받아서 시련을 주고 있고 가정이 힘들고 물질이 힘들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지금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감당할 힘 주시고 피할 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이겨내고 그리고 어디 있든 어느 장소든 퍼져나가고 흩어지든지 간에 복음 들고 시험을 뚫고 가셔야 합니다. 그 결과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은 강해지고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다음에 찬양을 부르고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살면서 내게 시련이 와도 내게 슬픔이 와도 나는 주만 보리라. 우는 사자와 같이 저 마귀 나를 삼키려 나를 유혹하지만 주가 나를 지키리.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해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다 같이 부릅니다. 환난아 환난아 내게 오너라 내게 오너라 시련아 시련아 내게 오너라. 누가 주님 사랑해서 누가 주님 사랑해서 나를 끊으리요. 나는 괴로움 없겠네. 주가 나와 함께 나를 인도하시니 나는 주만 따르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김양재 목사가 말합니다.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나에게 온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될지 사망으로 결론이 날진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여러분 시련 없는 신앙은 없고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좋은데 왜 이렇습니까? 예수님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단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코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기죽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시험을 통과합시다. 시험에 빠지지 맙시다. 마귀에게 증명합시다. 나의 믿음은 무화과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양간에 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믿음임을 증명해 보입시다. 건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지금의 그 시련을 나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남아서 지켜내시고 내가 어느 장사 어디로 갔든지 간에 복음을 들고 시련을 뚫고 나갑시다. 하나님이 피할 걸 주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